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 가정 행복 주일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처음 설교하신 게 산상설교잖아요.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면 복이 있으라였습니다. 복이 있으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마음이 애통한 자, 복이 있어라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으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으라는 말씀을 무려 8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하신 말씀은 복이 있으라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받아라, 복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행복하려면 조건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행복의 조건 중에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됐습니다. 또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 내 것만 가지고 싶은 거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소유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소유가 풍성해야, 소유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 분수에 넘치게 은금이 많으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까지도 그것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금이 많아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사는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금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며 행복함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면 빼앗길 거라고 생각해서 나눠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희 엄마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행복해, 하나님 믿으면 더 행복해,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5월 우리가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님이 여러 나라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KBS 방송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하고 호주에도 하고 저 스페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일본 여러 나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순위가 뭐였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인생에 의미를 준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나라만 가족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1순위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1번,
그리고 2번이 뭐냐면 건강, 내 건강. 그리고 3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물질적인 풍요, 내 건강,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풍요, 직업, 친구, 취미, 그 어떤 건강, 그 어떤 것이 나를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가족이 내 마음 가운데 1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 정신과 상담을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8가지 조건.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가족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가치관입니다. 가족의 가치관. 왜냐하면 가족들이 살면서 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가족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없으면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서로 갈등을 겪는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소도시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부인은 좀 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해서 야근 수당도 받아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시간이 더 소중하다,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서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을 빚게 되는데, 여기다가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의 가치관까지 서로 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뭉치는 가족이 아니라 흩어지는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영화 미나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도 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30여 개 되는 그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의 시골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가치관이 부부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문제가 거기에 보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아내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냐면, 아내는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가족의 평안함, 그리고 아들이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 이것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엇이 중요한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거,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거, 그것이 남자의 오로지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온통 신경이 다 돈 문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돈 문제, 모든 게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 결심까지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 이제 한밤중에 돌아오는데 차에서 무슨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무슨 냄새지? 웬 탄내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점점 집으로 다가오는데, 이 탄내는 어디서 났냐면 자기들의 집 앞에 있는 그 오두막 창고에서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오두막 창고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오두막 창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남편이 농작물을 걷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채소 상자가 거기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그 불타고 있는 오두막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창고에서 그 농작물을 꺼내서 채소 박스를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걸 실어 나르고 옮기고 하는데, 나중에는 연기 속에 갇혀가지고 이 농작물이 아니라, 채소가 아니라,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서로 이름을 파릿하게 부르면서 서로를 구해내느라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겨우 서로를 구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얼굴은 다 그을려가지고
오두막 창고는 활활 불타는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다 그 오두막 창고를 가득히 채우느라고 그렇게 싸우고 다퉜습니다. 근데 하나도 팔지 못하고 그게 다 타버리고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은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서로 되찾았습니다. 뭘 되찾았을까요? 부부의 사랑, 가족의 신뢰,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서로 되찾게 됐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부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신뢰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가정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행복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됐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늘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몹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늘 행복했을까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시대가 악해가지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방주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같지만 그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지를 못해서 야곱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가정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비극적인 일을 겪었지만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삐뚤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가정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미갈 부인 미갈하고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가정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우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빌딩을 세우는 공사를 하는데 지금 터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계속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파기는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유, 저 건물이 언제 저렇게 섰나, 아유, 층수가 저렇게 갑자기 올라갔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파기 할 때는 공사하는지도 모릅니다. 터파기를 오래 했습니다. 층수를 올리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여러분, 터파기는 오래 걸리지만 터파기를 튼튼하게 할수록 층수는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층수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터파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터파기 하는 건 어렵지만 말씀으로 터파기하고 말씀의 반석으로 세우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어도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집은 층수 안 올리고 뭐 하나, 언제까지 터파기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다른 집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은 오랫동안 터파기를 해야 하느니라 마음에 굳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다. 오래 걸려도 나중에 층수 올리는 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일주일을 그 가정에서 이제 방한칸을 얻어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 옆에서 같이 지켜보게 됐죠. 그 가정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5학년쯤 되고 이제 아들은 3학년쯤 됐습니다. 아침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스스로 옷을 입고 가방을 다 챙겨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식탁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펼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버지가 한 절 읽고 엄마가 한 절 읽고 딸이 읽고 아들이 읽고 저도 옆에 껴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돌아가면서 한 장을 읽고 나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한 뒤에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걸 매일 하십니까? 매일 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매일의 일상이 저한테는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아침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애들은 저거 하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모이라 그러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습관을 평소에 길러줘야 되고 아이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말씀을 펼치는 습관이 나한테 먼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음식을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땐 옆에서 같이 거들어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옷 입는 습관 스스로 학교 갈 준비 시간 맞춰 일어나는 거 준비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털을 닦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언젠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비슷한 일을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잘 살자, 가족 회의도 하자, 모여서 식사도 더 자주 하자, 가족 여행도 가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텐데 그 결정한 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잘하자, 다음 달부터 잘하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한 가지만 진짜 할 수 있다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레위 가족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을 맞이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동일한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가치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도 따라오는 겁니다. 부부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아서 사내 아이면 가차없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이 아이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부가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암, 그 아기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그 미리암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막 쫓아갔습니다. 갈대상자는 아주 은밀한 곳으로 나일강으로 흘러갔는데 그곳은 애굽의 여인들이, 귀족들이, 궁궐의 여인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봤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뭔가 하고 가져와서 뚜껑을 덮개를 열어보니까 거기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아기가 들어있는데 그 공주가
너무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사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자기의 아기로 선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유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냐, 네가 유모를 불러와라. 그리고는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젖을 때까지 엄마 밑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합니다. 자기도 건짐을 받았고 레위인 가정도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도 나중에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한 가정이 회복하는 데서부터, 한 가정이 건짐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건짐 받아야 이 나라도 건짐 받습니다. 내 자녀가 건짐 받아야 나도 건짐받고 우리 가정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구원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내 가정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그리고 내 집, 내 가정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셔서 내 가정부터 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포중앙교회 귀한 권속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는 가정들이 다